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저희 세종중문교회가 지금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1년 표현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숙하고 혹은 이미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조금 잃어가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 여러 가지 우리가 정체성을 나누어 보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 그 도피성 교회라는 그러한 꿈을 주셨고, 과연 그 도피성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쭉 나누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날 나눴던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마감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우려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 모두가 도피성 교회 건축자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문을 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알고 있는 사진인데요. 저희 세종중문교회 이제 새성전 설계가요, 설계 심의가 완전히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그 저희가 조금 바뀌었어요. 전에 우리가 이제 봤던 그런 사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예,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설계 통과가 됐고요. 이제 내일이면 저희가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내일 날 이제 건축 허가 신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이 되면 이제 6월 한 달 기다렸다가 또 그게 통과가 되면 7월 달에 구조 심의라고요. 어떠한 구조로 할 건지에 대한 심의가 있고, 그렇게 잘 되면 이제 8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전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 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작아지지만 유일하게 해도 쌓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감당하고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도피성 교회의 사명입니다. 과연 도피성 교회가 무엇인가?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생경한 단어인데, 저희가 2017년 4월 1일 날 저희 세종중문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세종에 중문교회가 필요합니까?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미 교회는 많고 많은데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 기도의 끝에 개척한 지 2년이 된 후에 그때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 세종의 중문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구원받아야 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구나. 그래서 그때 많이 외쳤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 회복을 우리는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발자취를 쭉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랐는데요. 2018년 5월 달에 인터넷 뉴스 그 한 장의 뉴스 기사가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떠한 기사였냐면 2018년 5월 달에 이제 나온 그 이슈가 됐던 기사인데, 대한민국 전체 도시 중에 2018년도부로 세종시는 전국 자살률 1위 도시로 우리가 급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2018년도 당시에는 제 주변의 사람들도 정말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뉴스가 많이 들릴 정도로 많은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지? 겉으로 보면 너무 멋있고 화려하잖아요. 아파트, 저 진짜 모든 이사 신방과 모든 그 세신자 신방 갈 때 보면 다 새 집이에요. 근데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지? 많은 물음표가 던져지지만 정말 이방인 도시인 거예요. 겉은 이렇게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정말 성경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나의 관에 무덤에 회를 칠하면요, 그 겉은 썩지 않고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썩어져 있는 그 죽음의 잔재는 원래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썩은 시체가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겉은 정말 화려하고 깨끗하고 뭐 다 공무원 아니고 뭐 다 튼튼하고 반듯하다라고 보여지는 그 회칠한 무덤 속에 오늘도 내가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정말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들은 많지만, 정말 저렇게 상처 입고 과거가 있고 정말 아픔과 그러한 어디에도 터놓을 곳 없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는 없구나. 정말 신자들을 위한 교회와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많지만 정말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불신자들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꿈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계 심의에 통과한 설계 도면을 보면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간판이 없어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제일 높은 곳에 막 세종중문교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간판을 안 했어요. 이렇게 심의 통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판이 우리 교회를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간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판이 그것이 교회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변화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곳이 교회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바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곳곳에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도피성은요, 그 도피성의 성읍이 있기 전에는 항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죽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의 팔을 자르면 나도 똑같이 팔을 잘려야 되는 게 모세 율법이었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48개의 성읍을 세우실 때 6개는 도피성으로 세우셨어요. 하루 42개의 성읍 중에 하루만 열심히 도망가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피성을 세워서 그곳에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도피하게 해라. 그래서 그곳에 도피하면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악의를 가지고 했던지 아니면 악의가 없이 실수로, 이를테면 막 그 저기 어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그 설명도 나와요. 22장에 보면 막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슉 날아갔는데 그거 맞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 애를 죽었다고 그 가족들은 또 그 사람 죽이러 살인자라고 쫓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재판하고 판결해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연과 사건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일지라도 그곳에 뭐 셀 모임이든 뭐 스몰 그룹이든 거기에 나의 부정한 과거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우리는 그 교회에 발딛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를 녹여내야 할 그 공동체조차도 정말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정말 세종시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꼭 주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해서 혹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아침을 맞기가 두려워서 어제 밤까지도 창문을 열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 내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는 게 아니라 제발 딱 하루만 더 버티자, 딱 하루만 더 버티자, 그 하루하루만 연명해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고 구원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그러한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도피성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처음에는 진짜 타이틀만 있었어요. 저도 도피성이라는 단어 잘 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야, 진짜 이러한 교회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꿈꾸며 한 1년 반을 준비해 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사역을 해 나갈 겁니다라는 그러한 큰 방향이 잡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가운데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나는 맞아, 나도 도피성이 필요해. 그 나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 곳에 왔는데 아마 실망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피성 교회를 외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만에 무슨 교회가 막 마음대로 생각대로 다 되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하지만 지금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의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이곳 저곳에서 맺혀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다른 곳에 가면 나눌 수도 없고 누구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없지만 정말 이 교회의 그러한 작은 셀 모임 혹은 예배와 또 그러한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을 나눠도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혼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된 자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도피성 교회 건축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모여 있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살려야 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건축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 한번 해볼까요?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도피성 교회 건축자이다. 예, 여러분 이 생각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우리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비전, 교회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는 그 비전어리가, 그 꿈꾸는 자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겪었던 경험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의 큰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연합했던 것이 기존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였던 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회였다면 우리 도피성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 도피성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신도의 사명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일, 교회에서 바라보는 길을 닦아놓은 그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가 100번 활용하여 그 뜻과 그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고 작은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그림이 하나 있죠. 크루즈와 항공모함 둘 다 너무너무 큰 배입니다. 하지만 크루즈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크루즈 교회는 모였을 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나의 편의와 나의 안락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에만 힘쓴다면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이 배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모이기만 힘쓰지 않았나 싶어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그런 멋진 최고의 프로그램과 최고 많은 사람들, 우리 배가 제일 커요, 우리 교회가 제일 멋져요 라고 자신의 이름들과 그러한 건물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이 성공한 목회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여있는 사람이 흩어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배에서 떠나서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크루즈 교회가 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공모함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였을 때도 엄청나지만 흩어졌을 땐 더, 모였을 때야 그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충전하고 그 기쁨과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의 도피성 교회가 딱 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요, 이 도피성 교회가 우리 도피성 교회 건축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모든 크고 작은 도피성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본부보다 그 세워진 작은 도피성들이 더 크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종중문교회 이름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그 사역의 이름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눠보는 게 안디옥 교회인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회 간판 없습니다. 일단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과 그 성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 1호 선교 파송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그 작은 한 교회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들이 파송했던 그러한 세상의 선교사들이 변화시켜낸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들 빨리 크고 작은 거 하나씩 이렇게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감사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작은 간증인데 이제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전문인으로 부르셨잖아요. 다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거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네, 저 노방전도 하고 싶은데요. 하세요. 노방전 하세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그거 사람 모집하고 그래서 교회 행사가 진행됐는데 막 코로나고 막 지금 뭐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정신없이 있는 찰나에 노방전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광고했죠. 노방전도 뜻있는 사람 모이세요. 했더니 1명, 2명 모이는 그 모임이 지금 10몇 명, 예, 매주 화요일날 모여가지고 막 노방전도를 나가서 해요. 근데 저는 참 그게 기쁜 게 뭐냐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분들의 표정이요. 막 생기 막 가득한 막 진짜 생기 충만한 표정으로 막 이러면서 교회에 모여서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과 나를 통하여 있었던 일들을 막 사역을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정말 그 노방 전도팀이 작은 도피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은 나는 문서 전도할 건데, 난 인터넷 선교할 건데, 여러 가지 팀들이 이제 계속 사역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마지못해 쫓아오는 신앙생활, 우리 세종중문교회 안 통합니다. 손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내가 이러한 사역을 이루어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십시오. 우리가 밀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도피성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기존에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과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조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고자 할 때에 우려가 되는 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쭉 묵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내드린 그 설문지에 여러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쓰는 거 아니니까요. 마음껏 많이 최대한 많이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제 7월 중순부터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 Q&A 해서 설교 시리즈는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쭉 올라온 그런 우리가 잘 해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현 시대에는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디에도 갈 곳 없고 누구도 안아주지 않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 어디에서 이러한 저러한 소문을 듣고 정말 용기 내어서 딱 우리 교회에 딱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다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러한 도피성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속 말씀을 보는데 마음속에 딱 이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있어서 오늘 그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예, 여러분 혹시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검색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 이렇게 딱 검색을 했더니 세상에 청주 안디옥 교회, 대전 안디옥 교회, 뭐 전주 안디옥 교회, 군산 안디옥 교회, 심지어 대전 안에만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충 세어봤는데 대한민국의 안디옥 교회가 대충 세어봤는데 162개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의 에베소 교회 들어봤습니까? 빌립보 교회 들어봤습니까? 로마 교회 뭐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가 등장해요. 뭐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보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교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유독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유독 안디옥 교회만 162개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초대교회의 이방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기한 건요, 꼭 우리가 꿈꿨던 그러한 사역을 그들이 미리 앞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고난이 모태가 된 교회입니다. 고난이 모태가 된 교회.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지금 1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래요. 자, 지금 그때는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7장과 8장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예수를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세주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냥 그리스도인 말살 정책이 시작돼서 그것에 총독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전국을 순회하던 그 스데반을 죽였던 앞잡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예, 그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그냥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못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모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되는데요, 참 신기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 지역에 서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근데 그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이방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방인들은 진짜 쓸데가 없는 사람,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저 이방인 저 부정한 사람들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어느 사건 이후에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지, 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언제 고민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낼 때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만나서 밥 먹으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떻게 저 자식을 죽일까?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이방인들과 함께 물 나눠 마시고 이방인들 병든 자 고쳐주고, 그래서 그렇게 욕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야기했어요. 야, 이방인들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저런 부정한 사람들. 그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그거 알아? 뭐 지옥이 엄청 뜨겁잖아. 그거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방인들 만들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이방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모태가 됩니다.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 고난과 혼돈의 시대에 모든 교회가 잔멸하고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그때에 세워졌던 교회. 저는 우리 세종 중문교회도 이 환란과 혼돈의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안디옥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태는요, 정말 가능성 있고 막 될성 싶은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고 갈 곳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생명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내 인생에 그렇게 혼란과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꿈이 있어요. 정말 제가 2018년부터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세종시 자살률을 줄이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나아가서 전국의 자살률을 줄이는 거겠지만, 야, 희한하게 이 통계청에서 희한하게 세종시 자살률이 줄어드네. 왜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또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저기
성교회가 있는 거예요 라고 알려지는 거 말고요. 아이, 세종중문교회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아니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점점점 이 도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그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기운이 바뀌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19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그 선봉자는 바로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는 아니죠. 바울이죠, 바울. 그런데 참 신기해요.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파송한 1호 파송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너무 신기한 건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보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요. 거기 이방인 교회니까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서 더하여 지니라. 딱 막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바나바가 누굴 데리러 가냐면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아니요,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사도는 아니죠. 바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된다는지. 바울이 딱 등장을 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더 뒤에까지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이 40명이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난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었던 그 사람을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다니까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에, 야 어떻게 데리고, 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야 바울은 안 돼. 아이 그 사람이 요즘 좀 달라졌대. 예수님의 빛을 보고 막 뭐 발라. 야 비치고 다 버리고. 야 그 사람, 야 바울 말고 버울 괜찮아 버울. 야 바울 빼고는 다 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여서 이런 회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죠. 우리는. 근데 그들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 안디옥 교회 시작됐을 때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제자 양육을 받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한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선입견과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을 꿈꾸며 나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봐서 뭐 옛날에 뭐랬고 촉망 있는 사람들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무엇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이력을 남겼던지 간에 지금 주님이 필요하고 지금 주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배척했다면 기독교 역사는 달리 쓰여졌을 것입니다. 세종시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떠한 선입관이나 선입견과 그러한 생각 없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투영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게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합니다. 자, 이게 무슨 다 어려운 단어들인데요. 베니게는 어디냐면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금 막 핍박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흩어졌고요. 그리고 지중해 섬으로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브로는 지중해 섬이고요. 안디옥은 당시 세계 3대 도시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50만 명, 그 도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였어요.
그 안디옥에게 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냐? 헬라인이요. 헬라인이랑 같이 밥 먹어도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을 각오했는데, 헬라인은 정말 그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인데 짐승만도 못하게 천하게 대했던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구레네 사람은요, 흑인을 우린 뜻해요. 아프리카 출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누구한테 그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하죠? 구레네인 시몬에게 부탁을 해요. 그럼 왜 구레네인에게 갑자기 시켰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구레네인은 아프리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색깔이 달랐을 거라는 거죠. 쭉 보다가 노노노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 그래서 시키지 않았나? 우리는 그냥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당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모여서 그들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성령 충만의 기준은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선입견과 모든 부정한 과거와 모든 고정관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더라 그래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단어가 제일 눈에 띄십니까? 네? 예, 주의 손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고 함께 하심에도 눈에 띄고, 잠깐만요, 좀 더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도 눈에 띄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도 눈에 띄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주님께 돌아왔다는 단어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에 일곱 여덟은 어렸을 때 혹은 한때에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했지만 잘못한 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진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진짜 그 일곱 여덟은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아, 예, 목사님 맞아요. 아, 진짜 그런 거 동의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아, 그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이 일 해결되면 갈게요. 그래요. 공감하는 것도 쉽고요, 이해하는 것도 쉽고 내가 믿기도 쉬워요. 하지만 돌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도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주님을 잔멸하고 핍박했던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정말 주님을 떠나고 상처 입고 힘들고 아파했던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꿈을 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요? 이미 돌아왔거든요.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온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22절 말씀 보면요, 아름다운 소문을 남겼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본부예요. 그 본부. 근데 본부에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소문을 SNS에 딱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다 보고 공유하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아름아름. 여러분, 소문은요, 내가 내라고 하지 않아도 소문은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일으키고 뭘 부탁한 줄 아십니까? 쉿,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예수님 계속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 몇 가지 보내주고 어디 동네만 가면 수천 명, 수만 명 맨날 따라다녔어요. 그것이 우리가 내야 할 소문입니다. 교회 간판이 교회를 알리는 교회, 이제는 지긋지긋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 의한 소문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간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한 교회예요. 안디옥에 교역자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신학교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진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이 제일 큰 권위와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있으면 잘 되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정말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평신도에 의한 무명의 교회가 오늘날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 간판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역자 혹은 특정한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평신도들에 의한 그 무명의 교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많은 이름을 사용하는 안디옥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조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네, 만났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1년 동안 큰 무리가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성도였고요, 그냥 제자였어요. 그냥 모인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여기 원어에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리스투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와 이아노스, 그래서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티아누스,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아노스의 뜻은 뭐냐면 어디에 속한 자예요. 누구누구의 종, 그게 이아노스예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름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1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2번,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1번, 2번, 하나, 둘, 셋. 2번입니다. 2번. 자신들 스스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거 완전 예수쟁이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의 말과 행동을 본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는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세상 속에 젖어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내 입으로 혹은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이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세상의 가치관, 성공이 나의 목적이었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세상의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내가 살아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돌아온,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도움의 손길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술 먹고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거룩을 이야기하고,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다녔는 달라진 모습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쟁이들, 크리스찬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세종시가 크리스찬이라고 놀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아, 그런 게 아니라,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저게 교회 건물이라고?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서 그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임을 알리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의 다름을 보고, 세상과 다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중문교회, 그런 도피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적용 질문을 딱 한 가지 드립니다. 하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피성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예측 가능한 그 어려움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핸드폰에 펴시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체 카톡방에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꼭 설문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 왜 여태까지는 그럼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그러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를 세종중문교회, 그 도피성교회의 건축자로 나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꼭 설문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교회에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나의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예수 나는 외쳐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할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꿈꾸며, 그게 누가 됐든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또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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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그건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아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도피성 교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게 누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우리 모두가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종중문교회의 아버지 비전과 정체성을 나눕니다.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신자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크루즈를 위한 크루즈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보안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여서 충전하고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신약 성경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방인들 이방 선교를 위한 아버지 그 영적 아버지 그런 중심이 되고 영적 센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손에 매달렸을 때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그런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에는 상처 입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딱 처해지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건 자신감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더 이상 내가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기대감도 이제는 없고 이게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도구들은 끝이라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가진 것 없고 내게 남겨진 것 없을 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나는 이미 끝이다, 더 이상 희망도 없다, 꿈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처받고 부족한 사람의 그 불량한 제품이 하나님 손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우리가 이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꿈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고 설 곳 없고 자신감 잃어버리고 정말 삶의 벼랑 끝에 서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어떠한 선입견과 어떠한 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이름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가리키고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아가 전 세계의 민족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도피성 교회 건축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